예수님, 당신이 항상 무대 한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 박수의 소리, 이 환영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네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세련되시네요. 광야교회. 네, 우리 목사님. 예, 목사님 머리를 보면 120세. 네, 지혜가 충만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데, 아니 옷 입는 스타일은 20세예요. 그 광야교회가 청년들이 많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거의 네, 청년이십니다. 네. 마음이 가네요. 네. 우리 목사님의 그 섬겼던 삶을 잠깐 우리 지부장님을 통해서도 들었거든요. 네. 이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에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쓰고 계시고 20년간 실제로 그 삶을 또 살아온 이 목사님 삶을 들으면서 제가 딴 마음이 있겠어요? 제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주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 네, 또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21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218번이 있고, 돈, 재정에 대해서 3000구절이 있어요. 네, 이것 안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재물,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는 돈에 관련되는 비유예요. 네, 몽땅 자세히 읽어보면 눈치를 채는 거죠. 이게 돈 이야기가 아니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이러면서 왜 그런가? 돈은 어떻다고요? 주인을 바꿔버린다. 돈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을 바꿔버린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섬기면 놀랍도록 교회는 나오고 찬양은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내 모든 결정의 출발이 돈이고 선택의 출발이 돈이고, 네,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네,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보다는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 목표는 돈인 거예요. 이것이 만몬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만몬은 돈 뒤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우리는 탐심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이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욕심, 갖고 싶은 것을 만몬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사람이 변질되어 버리는데요. 이 만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부정직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쏘기는 저울, 쏘기는 추, 이걸 성경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 수입육 고기도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거, 이런 사람들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어요. 그늘 쏘긴다 그러죠. 저울을 쏘긴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정말 그런 부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 영역에는 상당히 정직해졌습니다. 국민들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얼마나 더 정직해졌는지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정직해졌는지 몰라요. 가장 부정직에 가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얼마나 더 부패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점 고도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쏘기는지
검찰들이 찾아내지 못할 만큼 꽁꽁 숨겨버릴 정도로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더 부패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점점점 정직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절대로 교회 정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쌈박질을 해서 그래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연합하고 천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교회의 정치가 바뀌는 딱 그만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정치는 정말 거룩했습니다. 천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교회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가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다시금 성도들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 바꿔야 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교회들이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때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 정치인이든 아니면 영적 지도자이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다 그 생각과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한탕주의, 한 방에 대박에 난 부자 되고 싶어. 그래서 코인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말 그대로 주식을 정말 저축하고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투기하는 개념,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건 투기죠.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사고 판다, 2달 안에 사고 판다, 6개월 안에 사고 판다, 이건 투기죠. 주식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 5년 정말 그 회사가 성장하도록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해 준 돈으로 정말로 성장하고 수익을 많이 내면 그때 나도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회사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회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면 돼. 그래서 사고 팔고 하루에 몇 번도 사고 팔고 일주일에 몇 번도 사고 팔고 이 주식 계좌에 그냥 묶여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이 만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 사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죠. 돈을 위해서라면 빚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빚을 꽉 쥐면서 빚내서 빚투라는 거 있죠. 영끌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원칙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가지고 그런 투기하는 투기장으로 부동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뭔 투기겠어요? 그런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법이고 사회에도 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주식은 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빚내서 영끌에서 투자하면서 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법을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이 뒤에는 만몬, 어둠의 영, 만몬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눈에 지금 제가 보이니까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난 40대 이전이다 이러면 다 청년 아니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잠언서 13장을 보십시다. 잠언서 13장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뭔 말을 하냐면 한탕주의를 조심해라. 한탕주의. 이 한탕주의는 없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없어질 것이다. 이건 뭐겠어요? 네, 복권에다가 예를 들면 복권이 여러분 대박이 터진 사람 중에 전 세계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다 망한 거 아시죠? 이게 왜냐하면 한탕주의로 됐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써버려요. 그리고 그런 돈이 크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부부간에 깨지는 게 일어나요. 이 한탕주의를 주님께서는 싫어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그런 도박으로 얻는 재물을 망령되이 얻는다. 예, 그것은 결국은 그 재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모으는 것, 부지런함으로 모은 것은 늘어갈 것이다. 잠언서 20장 21절도 봅니다. 잠언서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박이나 복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도박, 복권, 한 방에 비트코인, 내 영혼을 그냥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1장 여러분 5절 6절을 읽어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한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게으름. 네,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서 모으는 거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그냥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거.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땅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경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땅에다가 나무도 심고 땅에다가 열매를 날 수 있도록 씨도 뿌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은 골라내고 그름은 주고 풀은 뽑아주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경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경작하라. 사람 만든 목적을 하나님은 다스려라,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땅을 다스린다, 땅을 정복한다, 땅을 경작한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온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이 안에 우리 땅을 경작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봐보죠. 잠언서 6장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에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게으른 사람의 결과를 뭐 한다고요? 너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입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손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잠언서 10장 4절 말씀도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지런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부지런함 결과 뭡니까? 이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어떤 게으름 이게 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한탕주의가 있다면은 이것도 반드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도 한번 봐보죠. 12장 2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는 주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게으르면요 늘 그냥 그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또 보죠. 잠언서 12장 27절도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손의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은요 두 가지 면에서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손의 부지런함, 하나는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요.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영적인 부지런함과 손의 부지런함이 같이 갈 때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장도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2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더 안 찾아도 성경에 꽉 차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내가 부자로 살려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죠.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봤어요.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보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씨. 교회는 좋은데 못이 잘 안 넘어가네. 네. 아프리카 가도 이거 팍팍 넘어가는데. 수요리 교회 교인들이요 돈 좀 쓰세요. 네. 이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데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뭔 말 이해됐죠? 이번 수요리 교회는 이번 부흥 집회를 끝나고 시스템을 다 보강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마이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거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은혜스럽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해 줘야 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이 깨질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데요. 어제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게을르게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심플해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복잡한 걸 하려고 해요. 아주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거기에서부터 성공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 보고 참 미련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베리베리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파하게 할 것이다 해도 그건 안 해요. 참 그게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돌파를 잘해요. 단순, 무식, 가격. 예, 단순하죠. 예, 뭐 지적인 거 많이 안 넣어놨어요. 네, 그렇죠. 레디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격합니다. 날카롭습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모든 거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경영학 교과서였습니다. 내가 배운 경영학과에서 배운 것은 참고서였습니다. 참고서. 근데 참고서는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텍스트북이 아닙니다. 더북이 아니죠. 유일한 경영학 교과서는 성경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부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중앙대학교 MBA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경영학에 대해서 나하고 좀 얘기해 보잖아요. 제가 배웠던 거하고 벌써 달라졌어요. 네, 제가 배웠던 경영학은 별로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철학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바뀌는 것들은 죽으라고 외우고 공부하고, 영원히 안 바뀌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면 그대로의 결과가 나는 것은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어저께 제가 100억 빚진 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에게, 야,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잡한 사람들은 돌파 못한다. 너 100억 빚졌지? 네 머리 복잡하면 절대 그 돌파 못해. 단세포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그것이 100억의 돌파하는 비결이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대요. 와, 미진 간사님 진짜 심플하게 상담해 주시네. 아주 좀 복잡하게 상담해서 이 100억을 좀 갚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하라는 거 하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그러면 반드시 100억을 갖게 된다. 이러면서 하라는 게 뭐냐? 이거 하라는 거다.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다. 알아들었지? 자, 지금부터 살아내. 이거 중간 점검하고 5년 만에 100억 갚아버리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죠. 똑같은 시점에서 홍성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친구를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죠. 왜요? 망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자기 방법이 많은지 몰라요. 왜? 엄청난 성공을 이뤄봤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회장님. 이거예요. 안 들어요. 결국 망했어요. 완전 거지 됐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은 반드시 해낸다. 하나님,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건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게 단순이고 심플입니다. 하나님이 깨어르지 말라 이러면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에 일어났던 사람 7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 한 달쯤 지나서 다시 6시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 한 달쯤 지나서 한 5시까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1시간은 전심으로 방언기도 한다. 이게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5시 이상까지 누워있다, 이 말은 생활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잠을 2시, 3시에 자면 못 일어나죠. 12시나 1시, 12시 이전에 자야 5시에 겨우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 생활 패턴부터 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부지런함과 영적 부지런함이 같이 갈 때 그 사람에게는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몬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 만몬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처리하게 되면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안 빼게 됩니다. 자, 만몬의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영, 가장 강력한 영, 돈 뒤에서 일하는 영, 바로 이 만몬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만몬의 목표는 예, 목표 자체가 주인 바꾸기입니다.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예. 만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만몬은 어떤 전략으로 주인을 바꾸는가? 만몬의 목표의 결과, 이 전략의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몬이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결과는요, 만몬은 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해야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전략이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가이잖아요. 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를 한 달에 100억의 매출을 목표를 한다. 아니면 1년에 10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면 목표가 설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 결과가 목표 달성했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만몬이 사탄이기 때문에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성경 읽어보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전략을 짜가지고는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탁 회의가 열렸어요. 원탁 회의가 아니겠죠. 어둠의 세상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만 원탁이겠죠. 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탄의 대부가 여기 앉았어요. 여기 쫄개들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쫄개들이. 그리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 못 믿게 할까? 의견 한번 내봐라. 이러니까 이게 이 영들이 있죠. 의견 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단 옥에 가두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불에 하형을 시키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목을 잘라서 동네 밖에 걸어 놓으십시다. 이런 모든 의견을 냈어.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형도 시켜버리고 목도 잘라버리고 세례 요한 목도 그냥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 최고의 영광을 순교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나에게 있다니 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견을 낸 쫄개의 사탄은 야, 너 1등급 강등이다 임마. 너는 월급도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요 밑에 있었던 저 밑에 계열에 있던 만몬이 의견을 내고 바로 이 옆자리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성경대로 해야 그들이 예수 안 믿지. 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읽어보니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언서를 폈습니다. 22장을 피고 딱 읽어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입니다. 주인을 바꾸십시다. 빚을 지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빚을 꽉 지게 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포음은 잡을지 모르지만 빚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주를 따라가겠어요? 빚진 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잠언서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첫째,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종이 못되게 채주의 종으로 먼저 만드십시다. 그래서 빚이라는 전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만들어내십시다. 장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십시다. 이것을 이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사의 영들하고. 그러면서 모든 청년 때부터 빚으로 다 묶어버리십시다. 그래서 청년 때 은혜 받고 주여 제가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빚으로 꽉 잡아버리면 못 나갑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쓰십시다. 둘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임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자, 이 보세요. 자, 이 나무에 이 뿌리를 뭘로 두냐면은 참 놀랍죠. 돈 사랑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돈 사랑. 돈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 뿌리에 딱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먹고 가지로 가서 열매가, 악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악? 부정직. 돈을 사랑하니까 쏘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삶의 열매는 부정직해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정직을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이 만몬은 돈을 위해서라면 눈 한 번 찔끔 감어 저울 좀 쏘기는 게 뭐가 그러냐. 그냥 조기가, 저는 국산 조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자리에 앉아서 20마리 정도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국산 조기 샀거든요. 근데 진짜 수입 조기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분명히 국산 갈비를 시켰거든요. 근데 수입 갈비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부정직한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뭐냐? 뿌리가 돈 사랑.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뿌리는 여기는 안 보여요. 흙에 다 덮여 있습니다. 이 흙에 다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 거죠. 어디겠어요? 우리의 생각, 안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 안 보이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의식, 우리의 세계관. 안 보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장. 이 안 보이는 것 안에 돈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열매가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맺게 되어 있어요. 뿌리에서부터 다 양분. 돈을 사랑하니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놀랍게도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양심을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개아시 문둥병 들어버리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만몬의 이 전략 자체가 뭐냐면 돈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돈 사랑을 넣어 주십시다.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네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만몬은요, 지금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최고의 월급을 받고 아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최고 대접받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죽여도 안 되고 총살시켜도 안 되고 화형시켜도 안 되는데 빚지게 만들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넣어버리니까 목사님들 힘없이 퍽퍽 넘어가네. 제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목사님 안에 돈 사랑 하나 넣고 만몬이 장악해보니까 그 목사 끝나네. 그 장로 택도 없이 그냥 쓰러지네. 그 건사 끝장나네. 아무리 영적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 안에 돈 사랑 집어넣어버리니까 놀랍게도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돈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뭐 때문에 이혼했냐 이러니까 자기 교회는 한 30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땡빛을 내서라도 비트코인 다 하자. 코인. 이 코인을 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교회 짓자. 이래가지고 온 교인 전체가 다 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 남편 모르게 대출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이래 와서 펑펑 우는 사람을 제가요 한두 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까지 사탄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들러붙었습니다. 3가지로 들러붙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잠시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갔겠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괴롭혔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사탄이 안 붙을까요? 아니요. 더 많이 붙죠. 여러분, 저에게는 사탄이 안 붙을까요? 아니요. 김미진 하나 넘어뜨려 보세요. 이 메시지 어째 되겠어요? 얼마나 들이붙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만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우리를 타락시키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몬이 우리에게 장악해 들어오는 길을 한번 보게 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적을 알고 내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름 다 넣으세요. 여기에 미신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여기 앉아 계세요. 의자를 들고. 네. 아이고 답답하라. 네. 여러분, 만몬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몬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만몬이 쓰는 방법이 여러분 가룟유다한테 탐심 넣었죠. 아간에게 탐심 넣었죠. 게하시에게 탐심 넣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탐심 넣었죠. 부자 청년에게 탐심 넣었죠. 홈리와 비나하스까지도 탐심을 넣었죠. 제사장인데도, 제사장 아들인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탐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 이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자,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3단계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뭘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탐심. 탐심은 뭐 해야 되냐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치라.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이게 1단계입니다. 만몬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름 다 넣는 거예요. 미진이라는 여기에 여러분 이름 다 넣으세요. 이 만몬은 1단계로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는데 탐심입니다. 여기에 걸려 들어버려서 끝난 사람들이 지금 쭉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탐심은 물리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리치는 거. 어떻게 물리치는가는 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탐심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욕. 탐욕은 뭐냐면 탐심 플러스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 욕심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요. 탐심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요. 이 두 개 합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나에게 있는 건데도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예를 들면 집 한 채면 되는데 집 가지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는 거.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 내 집만 그냥 끌어모으는 사람, 틀림없어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욕심은 뭐예요?
네, 없는데도요. 또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예. 있는데 더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없는데 갖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맘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냐면 탐심을 넣어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맘몬은 씩 웃죠. 왜? 여기서 다 걸려서 다 죽었으니까.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 왜 그러면 못 물리쳤을까요? 네, 이 가룟 유다는 아무래도 성경적 재정 원칙을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물리치는 방법을 배우면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게 1단계입니다. 여기서 못 물리치면 맘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바로 우리에게 2단계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2단계로 들어가면요. 아주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 쭉 나열하고 제일 위험한 게 탐심이니까 탐심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다른 것들은요. 죄예요. 죄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탐심은요. 주인 바뀌는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은 뭘로 간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 바로 간다. 왜요? 우상 숭배의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기는 거.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2단계로 이걸 1단계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2단계로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보다 내 집이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금고에 들어가 있는 그 2억짜리 금바 이런 거 있잖아. 금괴. 이게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내 통장에 돈 그게 얼마 있든 1,000만 원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이게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정말 더 가치 있게 사랑하는 게 생겨버립니다. 그게 뭐가 그래서 된다고요? 탐심이. 그래서 1단계가 싸움에서 이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해요. 2단계에서 우리가 만일 졌어요. 그러면 씩 웃겠죠. 왜요? 맘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3단계로 치고 들어서 3단계쯤 되면요.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 이 3단계는 참 돌이킬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부자 청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영생을 원하지만 도대체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있는 것보다는 돈하고 있는 편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이게 시편 10편 3절에 있습니다. 시편 10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 멀리 탐욕에서부터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멸시. 하나님 말씀을 기뚱으로도 안 듣는다. 이 멸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멸시하고 기뚱으로도 안 듣고, 제가 우리 엄마 말을 잘 안 들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엄마 말이 기뚱으로도 안 들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엄마의 말을 네가 멸시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이게 탐심에서부터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 나도 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 되어버립니다. 네, 돈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단계에서 승리한다. 1단계에서 물리치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주고, 저도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고, 네, 제가 1단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승리하는 법은 또 쉬었다가 제가 또 2부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몬은 어떻다고요? 만몬은 강력한 영이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렇게 나의 부하를 2만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 지부장도 내가 부하로 거느리고 있고, 그 뒤에 우리 잘생긴 두 형제도 내가 부하로 거느리고 있고 네, 그런데 얼마나 못 낳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 김미진 정도 되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니 와, 만모는 근처 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더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이거 참 교만해지겠다. 왜요? 제가 5천만 명을 먹인다 했잖아요. 만일 그거 안 먹여버린다면 내가 써버리는 돈이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심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왜? 돈은요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건, 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땅콩 해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 중에도요 극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못 돌리는 비행기를 돈의 힘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아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분이. 그러니 여러분, 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요 불가능합니다. 집 좋은 거 당연히 사지요. 그 다음 전 세계를 제가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9월달만 해도 3개국을 간다고 얘기했어요. 시드니 갔다가 바로 일본 갔다가 바로 멕시코로 갑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에는 별장 하나씩도 다 구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트도 곳곳에 구입해놓고 이래 살지 않겠어요? 시시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예, 모든 게. 그러니 저는 한번 교만해서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제가 50억 빚 갚고 정말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다시 살 때는 제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달에 제 쓰는 돈을 딱 제한을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을 쓰겠습니다. 딱 2천만 원 가지고 제가